마가복음 1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서들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내 면전에서 나의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음성이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들을 곱게 하라고 하는도다 하였더라.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 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모두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요한은 약태털로 옷을 입고 가죽띠를 허리에 두르고 메뚜기와 야생꿀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며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셔서 나는 몸을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느니라. 나는 정녕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주었거니와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리라고 하더라. 그 무렵에 예수와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더라. 곧 물속에서 올라오시자 하늘들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시더라. 그때 하늘에서 한 음성이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즉시 성령께서 주를 광야로 내보내시니라. 주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 또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주를 섬기더라.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 예수와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도다.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갈릴리 해변을 걸어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으니 이는 그들이 어부임이라.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즉시 그물들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가더라. 주께서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요한을 보셨는데 그들도 배 안에서 그물들을 깁고 있더라. 주께서 곧 그들을 부르시자 그들은 자기들의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둔 채 주를 따라가더라. 그리하여 그들은 카퍼나움으로 갔으며 주께서는 안식일에 곧장 회당으로 들어가서 가르치시니라. 사람들이 주의 교리에 놀라니 이는 주께서 가르치는 것이 권 있는 분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소서. 나사렛 예수와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니이다 라고 하니라. 그때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시니 그 더러운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큰 음성으로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서 나오더라. 그러자 모두 놀라서 서로 물어 말하기를 어찌된 일인가. 얼마나 새로운 교리인가. 그가 더러운 영들에게조차 권위 있게 명령하시니 그들이 그에게 복종하는도다 라고 하시니 즉시 그의 명성이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지니라. 그 후 그들이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때 시몬의 아내 모친이 열병으로 누워있더라. 그들이 곧 주께 그 여인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더라. 주께서 오셔서 여인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열병이 즉시 그 여인에게서 떠나가고 여인이 그들을 섬기더라. 저녁이 되어 해가 기우니 그들의 병든 자들과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모두 주께 데리고 오더라. 또 온 성읍이 문 앞에 함께 모였더라. 그때 주께서 갖가지 병으로 앓고 있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시니라. 그러나 그 마귀들로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그들이 주를 알고 있기 때문이더라. 이른 아직 동이 트지도 않았는데 주께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그때 시몬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주를 따라 나서더라. 그들이 주를 만나 말씀드리기를 모두들 주님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이웃 고을로 가자. 거기서도 내가 전파하리라. 이를 위하여 내가 왔노라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주께서 온 갈릴리에 있는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또 마귀들을 쫓아내시더라. 그와 한 문둥병자가 주께 와서 간청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가엾게 여겨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해지라고 하시니 말씀하시자마자 문둥병이 곧 그에게서 떠나가고 그가 깨끗해지더라. 주께서 그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즉시 그를 보내시어
보내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아무에게도 어떤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며 모세가 명한 대로 내가 정결케 된 것으로 인하여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그가 나가서 많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하고 또 그 일에 관하여 두루 말하였으므로 예수와께서 더 이상 드러나게 성읍으로 들어가실 수 없게 된지라. 성읍 밖 외딴 곳에 계시더라.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주께로 나아오더라. 마가복음 2장. 며칠 후에 주께서 다시 카퍼나움으로 들어가셨는데 주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그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문 앞에조차 더 이상 들어설 틈이 없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시더라. 그때 사람들이 주께 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네 사람이 메고 왔더라. 그러나 군중 때문에 주께 가까이 올 수 없게 되자 그들은 주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뜯고 부수어서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내려놓더라. 예수와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들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거기에 서기관 몇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자기들 마음속으로 의논하기를 어찌하여 이 사람이 그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더라. 그때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의논한 것을 예수와께서 곧 그 영으로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찌하여 이 일들을 너희 마음속으로 의논하느냐? 그 중풍병자에게 내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말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이는 인자가 세상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 하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라. 그가 즉시 일어나 침상을 들고 모든 사람 앞을 지나가니 모두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이 같은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노라고 하니라. 그 후에 주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자 모든 무리가 그에게로 오니 주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라. 또 주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를 따라가더라. 예수께서 레위의 집에서 앉아 식사하실 때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이는 그들이 수가 많고 또 주를 따르기 때문이더라.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주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주의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저 사람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고 하니 예수와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사람들에게는 필요하니라. 나는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들을 불러 회개에 이르게 하려고 왔노라고 하시니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더라. 사람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요한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신혼방의 아이들이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금식할 수 있겠느냐? 그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그들에게서 빼앗길 날들이 오리니 그러면 그날들에는 그들도 금식하리라. 새 천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천조각이 낡은 옷을 당기어 더 흉하게 찢어지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붓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로 쏟아지고 그 가죽 부대도 망가지리라.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부어야 하리라고 하시더라. 그 후 안식일에 주께서 곡식밭을 지나가시는데 제자들이 가면서 이삭을 따기 시작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어찌하여 저 사람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하고 있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다윗과 그의 일행이 시장에서 하였던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대제사장 아비아달의 때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 먹어서는 아니 되는 차려놓은 빵을 먹고 자기 일행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의 주니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3장 주께서 다시 회당으로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더라. 사람들은 주께서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가를 지켜보고 있었으니 이는 그들이 주를 고소하려 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서라고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타당하냐 생명을 구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 타당하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주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며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슬퍼하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손을 펴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펴니 그 손이 다른 쪽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되더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즉시 그를 대적해서 어떻게 죽일까 하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모의하더라. 그러나 예수와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가시니 갈릴리에서 온 큰 무리가 그를 따르고 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투로와 시돈 지방에서 큰 무리가 주께서 얼마나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는가를 듣고 주께로 나아오더라. 그때 주께서는 군중이 자신을 밀어붙이지 못하게 하려고 작은 배를 대기시키라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더라. 이는 주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병든 자들이 모두 주를 만지려고 밀치기 때문이더라. 또 더러운 영들이 주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려 소리질러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자기를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히 명하시더라. 그 후 주께서 산으로 올라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주께로 나아오더라. 주께서 12를 정하셨으니 이는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내보내어 전파하게 하시며 또 병들을 치유하고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세를 지니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 주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덧붙여 주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에게는 보아네게란 이름을 덧붙여 주셨으니 이는 천둥의 아들들이라. 또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카나 아닌 시몬과 유다, 이스카리오시니 그는 주를 배반한 자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자 무리가 다시 모이니 빵을 먹을 겨를도 없더라. 주의 친구들이 이 소문을 듣고 주를 데려가려고 오니 이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미쳤다고 함이라. 또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와서 말하기를 그가 비엘세불에 들렸다. 그는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낸다고 하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을 부르시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겠느냐. 한 왕국이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한 가정도 서로 대립하여 갈라지면 그 가정은 서지 못하며 사탄이 스스로로 대적하여 일어나 갈라지면 그는 서지 못하고 패망하게 되느니라.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그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나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모든 죄들과 그들이 모독하는 어떠한 불경도 용서받지만 성령을 거슬러 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더러운 영을 지녔다고 함이더라. 그때 주의 형제들과 모친이 와서 문 밖에 서서 주께 보내어 주를 부리니 무리가 주를 에워싸고 앉아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밖에서 당신을 찾고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모친이며 또 형제들이냐고 하시고 자기를 에워싸고 앉은 그들을 둘러보신 후 말씀하시기를 나의 모친과 나의 형제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사람은 나의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고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주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므로 주께서는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의 저판 육지에 있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고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더라. 경청하라.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또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즉시 싹이 나오나 해가 솟아오르자 시들었으며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고 또 어떤 씨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니 그 가시떨기가 자라서 기운을 막음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였느니라.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니 자라고 번성하여 열매를 맺되 어떤 것은 30배로 어떤 것은 60배로 또 어떤 것은 100배로 맺었느니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혼자 계실 때 열둘과 더불어 주를 애워싼 사람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를 알도록 허락되었으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비유로 되었느니라. 이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어느 때라도 회심하지도 못하고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지도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비유를 알지 못하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씨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느니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자고 사탄이 와서 그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요 또 이와 같이 말씀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그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들 안에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만 견디다가 후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이나 박해가 오면 곧 실족하는 자들이요 또 가시떨기 사이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말씀을 듣기는 하나 이 세상 염려들과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일들에 대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억눌러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요 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니 즉 말씀을 듣고 받아서 어떤 사람은 30배로 어떤 사람은 60배로 어떤 사람은 100배로 열매를 맺는 자들이니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되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나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희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마치 어떤 사람이 땅속에 씨를 뿌려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동안 그 씨는 싹이 나고 자라야 어떻게 자랐는지 그가 모르는 것과 같으니라. 이는 땅이 저절로 열매를 내미니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배고 그 후에는 이삭에 나달이 가득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열매가 익으면 그가 즉시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왔음이라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다 견주며 또 어떤 비유로 비교할 수 있을까? 그것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뿌려질 때에는 땅에는 모든 씨보다도 더 작지만 뿌리면 자라서 어떤 푸성기보다도 더 커지고 큰 가지들을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 아래 깃들일 수 있게 되느니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그와 같은 많은 비유로 말씀을 전하시니 이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음이라. 그들에게는 비유를 들지 아니하고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있을 때에는 모든 것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더라. 그날 저녁이 되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시니라. 그들이 무리를 보낸 후에 주를 배에 타신 채로 모셔가니 다른 작은 배들도 주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 파도가 배를 덮치니 배는 물로 가득 찼더라. 주께서는 배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는데 그들이 주를 깨워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개의치 아니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말씀하시기를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그처럼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믿음이 없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라고 하더라. 마가복음 5장 그 후 그들은 바다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렀더라. 주께서 배에서 내리시자 곧 더러운 영을 지닌 어떤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주를 만나더라. 그는 무덤 사이에 거처를 둔 자인데 아무도 그를 묶어둘 수가 없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을 수가 없더라. 그가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였었으나 쇠사슬을 잡아 끊고 또 족쇄를 산산히 부수어 아무도 그를 다루지 못하더라. 또 밤낮 산에서나 무덤에서 늘 울부짖으며 돌로 자기 몸을 상처내고 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아를 보고 달려와 경배하고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시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하나님을 두고 당신께 간청하오니 나를 괴롭히지 마소서라고 하니 이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에게 묻기를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이름은 군단이오니 이는 우리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또 그가 주께 간절히 청하기를 자기들을 이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더라. 그때 저쪽 산 근처에서 큰 돼지떼가 먹고 있었는데 모든 마귀들이 주께 간구하여 말하기를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그들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즉시 그들에게 허락하시니 그 더러운 영들이 나와서 돼지들에게 들어가더라. 그러자 그 돼지떼가 산비탈을 거세게 달려 내려가 바다로 들어가서 그 수는 약 2,000마리나 되더라. 바다에 빠져 죽더라. 그러자 그 돼지들을 치던 사람들이 달아나서 그 성읍과 지방에 그 일을 전하니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나오더라. 그들이 예수께서 와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 즉 그 군단을 지녔던 자가 앉아있고 옷을 입고 있으며 또 정신이 온전한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그때에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에게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났는가와 또한 그 돼지떼에 관해 사람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주께 그 지방에서 떠나 달라고 간구하기 시작하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배에 오르시니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사람이 주와 함께 있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에 가서 내 친구들에게 주께서 너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들을 행하셨으며 너를 얼마나 가엾게 여기셨는가를 말하라고 하시니라. 그가 떠나 예수께서 자기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데카폴리에서 전파하기 시작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니라. 예수께서 배로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주께로 모이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바닷가에 계시더라. 그런데 보라 회당장들 중에서 야이로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와서 주를 보고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간절히 청하여 말씀드리기를 내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나이다. 간구하오니 오셔서 그 아이에게 안수하시어 그 아이가 치유받고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와 함께 가시니 큰 무리가 주를 따라가며 밀치더라. 12년 동안 유출병을 앓고 있는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여러 의사에게서 많은 고통을 받았고 또 가지고 있던 것도 모두 허비하였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화된지라. 그 여인이 예수와에 관하여 듣고 무리 속에 들어와 뒤에서 주의 옷을 만졌으니 이는 여인이 말하기를 만일 내가 그분의 옷만 만져도 낫게 되리라고 함이라. 그러자 즉시 피의 유출이 마르고 자기가 그 병고에서 나은 것을 몸으로 느끼더라. 그때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즉시 스스로 아시고 무리 속에서 돌아보시며 말씀하시기를 누가 나의 옷을 만졌느냐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길 주께서는 무리가 주를 밀치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고 말씀하시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는 이 일을 행한 여인을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앞서 주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도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내 병고로부터 온전해지라고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히시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이 한 말을 듣자 곧 회당장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는 자기를 따라오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주께서 회당장의 집에 오시어 사람들이 울고 크게 통곡하는 소란함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소란을 피우며 울고 있느냐 그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느니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비웃더라. 주께서 그들을 모두 밖으로 내보내신 후 그 소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기와 동행한 사람들만을 데리고 그 소녀가 누워있는 곳으로 들어가시어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고 탈리다쿠미라고 말씀하시니 이를 해석하면 소녀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하심이라. 그 소녀가 즉시 일어나 걸으니 이는 그 소녀가 12살임이더라. 그러자 사람들이 매우 놀라더라. 주께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하라고 그들에게 엄히 당부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시니라. 마가복음 6장
그 후 주께서 그곳을 떠나 자기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이 그를 따라가더라. 안식일이 되자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며 말하기를 이 사람의 이런 것이 어디서 났는가? 그가 받은 지혜는 어떤 것이며 그의 손으로 이루어 놓은 이 같은 능력 있는 일들은 어떤 것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이며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 그의 누이들이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느냐 하며 그들이 주로 인하여 실족하더라.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을 제외하고는 존경을 받지 않는 곳이 없도다고 하시니라. 그리하여 거기에는 불과 몇 사람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쳐주신 것 외에는 다른 능력 있는 일들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주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이상히 여기시고 말들을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니라. 그 후 열두를 부르시어 그들을 둘씩 보내기 시작하시고 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다스리는 권세도 주시며 명하시기를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자루나 양식이나 돈주머니에 돈도 지니지 말고 쉬는 쉰 때 두 벌 겉옷도 입지 말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어느 곳에서든지 한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무르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면 거기서 떠날 때 그들에 대한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 성읍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고 하시더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반드시 회개해야 한다고 전파하니라. 그들이 많은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붓고 병을 낫게 하더라. 주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그에 관하여 듣고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으므로 그의 안에는 능력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는 선지자이거나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다라고 말하더라. 그러나 헤롯이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났느니라고 하더라. 헤롯이 그의 아우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위해 친히 사람을 보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둔 적이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여인과 혼인하였음이며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당신 아우의 아내를 취한 것은 부당하도다라고 말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헤로디아가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죽이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었으니 이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그를 주목하였고 또 그의 말을 듣고서 많은 일을 하였으며 기쁘게 들었기 때문이라. 그런데 마침 적절한 날이 왔으니 헤롯이 그의 생일에 그의 고관들과 군 지휘관들과 갈릴리 유지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더라. 그때 앞서 말한 헤로디아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추어 헤롯과 또 그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에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하고 또 그가 그 소녀에게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나에게 구하는 것을 내게 주리라. 내 왕국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고 하니라. 그 소녀가 가서 자기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라고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침례인 요한의 머리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 소녀가 곧 왕에게 황급히 와서 구하여 말하기를 왕께서 지금 침례인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왕은 심히 난처하였으나 자기가 한 맹세와 또 자기와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그 소녀의 청을 거절하고 싶지 아니한지라. 왕이 즉시 사형 집행인 한 명을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니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미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에 장사하니라. 그 후 사도들이 예수와께로 함께 모여서 그들이 행한 일과 가르친 일을 모두 주께 말씀드리니 그들에게 말씀드리기를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나와 잠시 쉬어라고 하시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오가므로 그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도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그들이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가니라. 무리가 그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도 주를 알아보고 모든 성읍들에서 그곳으로 달려나와 도보로 앞서 가서 주께로 함께 나오더라. 그때 예수께서 나오셔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았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시더라.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제자들이 주께 나와 말씀드리기를 이곳은 외딴 곳이요 이미 때도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근처 시골과 마을들로 가서 빵을 사 먹게 하소서.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가서 200 데나리오너치의 빵을 사서 그들에게 먹으라고 주리까라고 하니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빵이 몇 덩이나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말씀드리기를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사람들을 모두 떼를 지어 푸른 풀밭에 앉게 하시니 그들이 100명씩 혹은 50명씩 떼를 지어 앉더라. 주께서 빵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며 축복하신 후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사람들 앞에 놓게 하시고 물고기 2마리도 그들 모두에게 나누어 주시니 모두가 먹고 배불렀더라. 그 후에 그 조각들과 물고기들을 거두니 12광주리에 가득 찼더라. 빵을 먹은 사람들은 남자가 약 5,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곧 주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타게 하시되 먼저 벳세다로 가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 주께서는 무리를 흩어 보내시더라. 그들을 보내신 후 주께서는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저녁이 되니 배는 바다 가운데 있으나 주께서는 육지에 홀로 계시더라. 그때 바람이 거슬러 불므로 주께서는 제자들이 노 젓느라 애쓰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 되어 바다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와서 그들을 지나쳐 가려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는 그를 보고 유령인가 생각하여 소리 지르니 이는 그들이 모두 주를 보고 불안해함이더라. 그때 주께서 곧 그들과 말씀을 나누셨는데 말씀하시기를 기운을 내라 나니 두려워 말라고 하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배에 오르시니 바람이 그치더라. 그러자 그들은 속으로 너무 놀라서 기이 여기더라. 그들이 빵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진 영혼이라. 그 후 그들은 바다를 건너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해변에 배를 대니라. 그들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곧 주를 알아보고 온 지방을 두루 뛰어다니는 주께서 계시다는 곳으로 병자들을 침상째로 메고 나오기 시작하더라. 또 주께서 마을들이나 성읍들이나 시골이나 들어가시는 곳마다 그들은 거리에 병자들을 내려놓고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주께 간구하더라. 주를 만지는 사람들은 다 온전해지더라. 마가복음 7장. 그 후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몇 사람이 함께 주께로 와서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더러운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흠을 잡더라. 이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든 유대인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자주 손을 씻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또 시장에서 돌아온 후 씻지 않고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받아서 지켜온 것이 있었으니 잔과 단지와 놋기명을 씻고 식탁을 닦는 것이라. 그때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 위선자들에 관하여 이사야가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여도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니 단지와 잔을 물로 씻는 것과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자행하는도다 라고 하시니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자신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쉬 버리는도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했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하였거늘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나로 인하여 유익을 받게 될 것은 무엇이든지 코르반 즉 예물이라고 하면 그만이라고 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하였으니 너희는 너희가 전수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느니라. 또 이와 같은 많은 일을 자행하고 있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리고는 모든 무리를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내게 경청하고 깨달으라. 사람 문 밖에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무것도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으나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들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누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더라.
그 후에 주께서 무리를 떠나 그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에 관하여 주께 묻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겠느냐? 무엇이나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을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는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지 아니하냐고 하시더라.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후 주께서 거기서 일어나 투로와 시돈의 경계로 가시니라. 그리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 아무도 모르기를 바랐으나 숨길 수 없더라. 어떤 여인에게 더러운 영이 들린 어린 딸이 있었는데 주에 관한 소문을 듣고 와서 주의 발 앞에 엎드리니 그 여인은 헬라인이요 스로페니키아 종족이라. 그녀가 주께 자기 딸에게서 그 마귀를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더라. 그러나 예수와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하느니라. 그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도다라고 하니 그녀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러하옵니다 주님. 그러나 식탁 밑의 개들도 자녀들이 버린 부스러기를 먹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말을 하였으니 가라 마귀가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녀가 자기 집으로 가서 보니 마귀는 나갔고 그녀의 딸은 침상에 누워있더라. 주께서 다시 트로와 시돈 지경을 떠나 데카폴리스 지경의 중간을 통과하여 갈릴리 바다로 가시니 사람들이 귀먹고 말도 더듬는 한 사람을 주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주께서 그 사람을 무리에게서 따로 떼어 데리고 가시어 손가락을 그의 두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 사람의 혀에 대신 후 하늘을 바라보고 신음하시며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에파다 하시니 그것은 열리라는 말이라. 그러자 즉시 그의 귀가 열리며 혀를 묶은 것이 풀리니 그가 분명하게 말하더라. 그 후 주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으나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면 할수록 소문을 더 많이 퍼뜨리더라. 사람들이 무척 놀라며 말하기를 그가 모든 일을 잘 행하셨도다. 귀머거리도 듣게 하고 벙어리도 말하게 하신다라고 하더라. 마가복음 8장. 그 무렵 무리의 수가 크게 늘어났으나 먹을 것이 없으므로 예수와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리를 가엾게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그들이 도중에 기진하리니 그 중에는 멀리서 온 몇몇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니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주께 대답하기를 여기 광야 어디에서 누가 빵으로 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할 수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빵이 몇 덩이나 있느냐고 물으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덩어리니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무리를 땅에 앉으라 명하시고 빵 7덩이를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그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그들에게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는데 축복하시고 그들 앞에 놓으라고 명령하시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먹고 배불렀으며 남은 조각들을 7광줄이나 거두었으니 먹은 사람들은 약 4,000명이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을 보내시니라. 그 후 주께서는 곧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주와 논쟁하기를 시작하였으며 또 주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구하더라. 그러므로 주께서 자신의 영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에게 줄 표적은 아무것도 없느니라고 하시고 그들을 떠나시어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기에 배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빵 한 덩어리 뿐이더라. 그때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주의하라. 바리새인들과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으므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빵 5덩어리를 5,000명에게 떼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12인이다라고 하더라.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남은 조각들을 몇 광줄이나 채워 거두었느냐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7인이다라고 하더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라. 그 후 벳세다에 오시니 사람들이 한 소경을 데려와 주께서 만져 주시기를 간구하더라. 이에 주께서 그 소경의 손을 붙잡고 그 고을에서 데리고 나와 그의 두 눈에 침을 바르시고 그에게 안수하시며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시니 그가 쳐다보며 말씀드리기를 사람들이 나무 같고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라고 하더라. 그 후 주께서 다시 그의 두 눈에 안수하여 쳐다보게 하시니 회복되어 모든 사람을 밝히 보더라. 주께서 그를 그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고을로도 가지 말고 그 고을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고을로 가시면서 도중에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대답하기를 침례인 요한이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도 하나이다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님은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는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시니라.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과 장로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며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 그 말씀을 드러나게 하시니 베드로가 줄을 붙들고 말리기 시작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들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무리를 제자들과 함께 불러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잃으면 구하리라.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자기 혼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자기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9장.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엿새오의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더라. 그의 옷이 눈처럼 아주 희게 빛이 나는데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어떤 사람도 그처럼 희게 할 수는 없을 것 같더라. 거기에 엘리야와 모세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짓되 하나는 선생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었으면 하나이다라고 하더라. 그는 무슨 말을 할지 몰랐으니 이는 그들이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라. 이에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구름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더라. 그들이 주위를 살펴보니 갑자기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예수야만 자기들과 함께 계시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라고 하더라. 또 그들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어찌할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느니라. 또한 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받아야 된다고 기록되어 있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정녕 왔으나 그들은 그에 관하여 기록된 바와 같이 그들 마음대로 그를 대하였도다. 주께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큰 무리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으며 서기관들이 그들과 논쟁하는 것을 보시니라. 모든 무리가 주를 보자 몹시 놀라며 곧장 주께로 달려와 인사를 드리니라. 그때 주께서 서기관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고 하시니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내가 벙어리 영을 지닌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그 영이 어디서든지 그를 붙잡기만 하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고 그는 거품을 내고 이를 갈며 초췌해지나이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라고 말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야겠느냐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니 그들이 그를 주께 데려오더라. 그가 주를 보자 즉시 그 영이 그에게 발작을 일으키니 그가 땅바닥에 넘어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때 주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니 그가 말씀드리기를 어릴 때부터니이다. 그 영이 그를 죽이려고 종종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졌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수 있다면 우리를 가엾게 여겨 도와주소서라고 하니라.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을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고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울부짖으며 눈물로 말하기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무리가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벙어리이며 귀먹은 영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자 그 영이 소리 지르고 그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나오더라. 그때 그가 죽은 자같이 되었으므로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고 하니라. 그러나 예수와께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그가 일어나더라. 그 후 주께서 그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은밀히 주께 묻기를 어찌하여 우리는 그 영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내보낼 수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후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나갔으나 주께서는 아무도 아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며 또 그들이 그를 죽이리라. 그러나 인자가 죽은 후 셋째 날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심이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며 주께 묻는 것도 두려워하더라. 주께서 카퍼나움에 오셔서 집에 계실 때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도중에 너희끼리 무엇에 관하여 다투었느냐고 하시나 그들은 잠잠하더라. 이는 그들이 도중에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로 서로 다투었습니다. 주께서 앉으신 후 12를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만일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끝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고 하시니라. 그리고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요한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기에 못하게 하였나이다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를 막지 말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쉬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편이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 하여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는 자기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또 나를 믿는 어린 아이들 가운데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는 연자 맷돌을 그의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나으니라.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나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맛을 내리요. 너희 안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0장. 주께서 그곳에서 일어나시어 요단 건너편 유대 지경으로 가시니라.
우리가 다시 주께 나아오니 전에 하셨던 대로 그들을 다시 가르치시더라.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주께 묻기를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니까 라고 하며 주를 시험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가 너희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였느냐 라고 하시니 그들이 말하기를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너에게 이런 명령을 기록하였으나 창조의 시작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느니라.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니 따라서 그들은 더 이상 둘이 아니요 한 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고 하시니라. 그 후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그 일에 관하여 주께 물으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그 아내에 대하여 간음하는 것이요 여자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면 그 여자도 간음하는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주께 데려오니 이는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제자들이 아이들을 데려온 사람들을 꾸짖더라. 예수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몹시 엄짠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금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영접하지 않는 자는 결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하시고 그들을 양팔로 안으시며 그들에게 안수하여 축복해 주시더라. 그 후 주께서 길에 나가시니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주께 무릎을 꿇고 묻기를 선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하여야 하리까? 라고 하시니 예수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내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하시니 그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켜왔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예수와께서 그를 쳐다보시고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보물을 가지게 되리니 그런 후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에 슬퍼하고 근심하며 가니 이는 그가 많은 재산을 가졌기 때문이라. 그때 예수와께서 주위를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재물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의 말씀에 놀라더라. 그러자 예수와께서 다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몹시 놀라며 서로 말하기를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더라. 또 예수와께서 그들을 주시하며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고 하시니라. 그때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 시작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니 그들이 놀라 따라가며 두려워하더라. 또 12를 다시 데리고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말씀하시기를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시더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서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리를 위하여 해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하시니라.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중에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모르는도다.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더라.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오 예비된 자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시니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매우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 그때 예수와께서 그들을 불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인을 주관한다고 여기는 자들이 백성에게 주권을 행사하고 또 그들의 고관들이 백성 위에서 권세를 행사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렇지만 너희 가운데서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고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여리코에 갔더라. 주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함께 여리코에서 나가실 때 디메오의 아들 소경 바디메오가 대로에 앉아서 구걸하더라. 마침 그가 나사렛 예슈아라는 말을 듣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다윗의 아들 예슈아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니 많은 사람이 그에게 잠잠하라고 꾸짖더라.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멈추어 서서 그를 부르라고 명하시니 제자들이 그 소경을 불러 말하기를 안심하고 일어나라 주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 그가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예수와께로 오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 소경이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시니 그가 즉시 보게 되고 그 길로 예수와를 따르더라. 마가복음 11장 그 후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메어 있는 나귀 새끼 한 마리를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고 하면 주께서 그것을 쓰신다고 말하라. 그러면 즉시 그 사람이 그것을 여기로 보내리라고 하시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가서 사거리 문 밖에 나귀 새끼가 며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더라. 그때 거기에 서 있던 몇 사람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귀 새끼를 푸니 무슨 짓이냐고 하자. 제자들이 예수와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허락한지라.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와께 끌고 와서 그 외에 자기들의 겉옷을 펴니 주께서 그 외에 타시더라.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더라. 사람들이 앞서가고 뒤따르며 소리질러 말하기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우리의 조상 다윗의 왕국은 복이 있도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나니 저녁 때가 된지라. 주께서 열둘과 함께 베다니로 가시더라. 그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있는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 하여 가보았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으니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도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오자 예수와께서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어 쫓기 시작하시고 환전상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자리를 뒤엎으시더라. 또 누구든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물도 옮기지 못하게 하시고 가르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모든 민족들에게서 기도의 집이라고 불리리라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너희가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그를 죽일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들의 주를 두려워함은 모든 백성이 주의 교리에 놀랐기 때문이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성읍 밖으로 나가시더라. 아침에 그들이 지나갈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린 것을 보고
베드로가 기억이 나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보소서 선생님께서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나이다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옮겨져 바다에 빠지라고 말하고 그의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며 그가 말한 것들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면 말한 것은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만일 어떤 사람과 적대 관계에 있다면 그를 용서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시리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왔더라. 주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주께 와서 말하기를 무슨 권세로 당신은 이런 일들을 행하느뇨? 누가 당신에게 이런 일들을 행할 권세를 주셨느뇨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 묻겠노니 내게 대답하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해주리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냐 대답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말하면 그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어찌하여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말하면 어떨까 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고 있음이더라. 그들이 대답하여 예수와께 말하기를 우리가 말할 수 없노라 하니 예수와께서도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말하지 아니하겠노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2장 주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그 주위에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통 놓을 곳을 파고 망대를 세워 그것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먼 나라로 떠났는데 추수 때가 되어 그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어 그들에게 포도원의 소출을 받아오라고 하였더니 그들이 그를 붙잡아서 때린 후 빈손으로 보냈더라. 그리하여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로 돌로 쳐서 머리에 상처를 내고 또 모욕을 주어서 보냈더라. 그 후에 그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이 그를 죽였더라. 그리하여 다른 많은 자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더라. 그 주인에게는 아직 한 아들이 남아 있는데 그가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 그가 그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고 하니라. 그러나 그 농부들이 상의하기를 이 사람은 상속자니 자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고 그를 붙잡아서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그러므로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주인이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는 이 성경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곧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것은 주께서 하신 일이니 우리 눈에 기이한 것이로다 하였느니라고 하시니라. 그들은 주께서 그들에 대하여 비유를 말씀하신 줄 알고 그를 붙잡고자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워 그를 그대로 두고 가버리니라. 그 후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주께 보내어 그의 말씀에서 트집을 잡으려 하더라. 또 그들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당신께서 진실하시고 또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나이다. 이는 당신이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기 때문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리까 내지 말아야 하리까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의 위선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한 잎을 가져오라 내가 좀 보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성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가이사의 것이니이다라고 하더라.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니 그들이 주를 보고 놀라더라. 그 후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주께 와서 물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기록하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죽어 그의 아내를 남겨놓고 자손을 남겨놓지 않았다면 그의 아우가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자기 형을 위하여 씨를 세우라고
하였나이다. 7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씨가 없어 죽으니 둘째도 그녀를 취하였다가 그도 씨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그 7이 그녀를 취하였으나 씨가 없었고 마침내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그러므로 그 7이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 때에 그들이 살아나면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되느니라. 그러나 죽은 자의 살아남에 관하여 너희는 모세의 책 중 가시덤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서기관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함께 토론하는 것을 듣다가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신 것을 알고 주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시기를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모든 계명들 중에 첫째는 이것이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곧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라. 이들보다 더 큰 다른 계명은 없느니라고 하시더라. 그 서기관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옳소이다. 선생님은 진리를 말씀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분 외에 다른 이는 없나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성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모든 온전한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크니다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그가 지혜롭게 답변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아니하도다라고 하시니라. 그 후에는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 후 예수와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하느냐. 다윗 자신도 성령에 의하여 말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나이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다윗 자신도 그를 주라고 부르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아들이 되겠느냐고 하시니 일반 백성이 그가 하신 말씀을 기쁘게 듣더라. 또 그들에게 그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과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예수와께서 연복의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두랍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으니라. 주께서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연복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풍족한 데서 넣었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빈궁한 처지에서 가진 것 모두 심지어 생계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시니라. 마가복음 13장. 주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이 얼마나 거대한 돌들이며 건물들인지 보소서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거대한 건물들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하시니라. 그 후 주께서 성전 건너편 올리브 산 위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주께 묻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언제 이런 일들이 있겠으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 어떤 표적이 있겠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더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한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걱정하지 말라.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또 여러 곳에서 지진이 날 것이요 기근과 재난이 있을 것이니
이런 일은 고통의 시작일 뿐이라.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들에 넘기고 회당들에서 매질할 것이기 때문이라. 또 나로 인하여 너희가 총독들과 왕들 앞에 불려가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리라. 그리하여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선포되어야만 하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에도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거나 생각해 놓지 말고 그 시각에 너희에게 주시는 대로 말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심이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아들을 죽음에 넘겨주며 또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서 그들을 죽게 하리라. 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했던 멸망을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 있는 것을 볼 때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으로 내려오지 말고 집에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라. 또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집으려고 뒤로 다시 돌아서지 말라. 그 날들에는 아이를 뺀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 날들에는 고난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시작으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으며 그 후에도 결코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나 주께서 선정하신 그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단축하셨느니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할 수만 있다면 택함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하려고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주의하라. 보라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나 그날들의 환난 후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세와 영광으로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주께서 자기 천사들을 보내어 땅의 맨 끝에서부터 하늘의 맨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함 받은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이미 유연해지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워진 줄 너희가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가까운 줄 알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 니 정녕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저녁일는지 밤축일는지 달기 울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있으라고 하시더라. 마가복음 14장. 이틀 후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간계를 써서 주를 붙잡아 죽일까 하고 강구하더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는 하지 말자고 하더라. 주께서는 베다니에 있는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 계시더라. 주께서 앉아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감송 향료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병을 깨뜨려 주의 머리에 붓더라. 그러자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분노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이런 향유를 낭비하는가. 이것을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을 텐데라고 하며 그 사람에게 투덜대더라. 그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녀를 가만히 두라. 어찌하여 그녀를 괴롭히느냐. 그녀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원할 때마다 그들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는 아니하느니라. 그 여인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으니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사 지내려고 미리 왔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온 세상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때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선임 제사장들에게로 갔으니 그들에게 주를 넘겨주려 함이더라.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더라. 그리고 그는 어떻게 하면 주를 용이하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엿보더라. 무교절의 첫날, 즉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께서 유월절 양을 잡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어디에 가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라고 하니 주께서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보내며 말씀하시기를 성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물통을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곳으로 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제자들과 함께 이번 유월절 양을 먹을 객실이 어디냐고 하시더이다 하라. 그러면 그가 잘 갖추어지고 준비된 큰 다락방을 보여주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떠나 성읍으로 들어가서 주께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더라. 저녁이 되자 주께서 열둘과 함께 오시니라. 그들이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고 하시니 그들이 슬퍼하기 시작하며 한 사람씩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가 나니까라고 하고 또 다른 사람도 나니까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열둘 가운데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니라. 참으로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와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에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 열매에서 난 것을 더 이상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니라. 그 후 그들이 찬송을 부른 후에 올리브 산으로 가더라. 또 예수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모두 오늘 밤 나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그러면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비록 모두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그렇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더 강력히 말하기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더라. 그들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왔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고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더니 주께서는 몹시 놀라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시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혼이 너무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며 깨어있으라고 하시고 앞으로 조금 가셔서 땅에 엎드려 가능하다면 그 시간이 그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바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와서 그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준비되어 있지만 육신이 연약하구나라고 하시더라. 그리고 다시 가서 기도하시는데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더라. 주께서 들어와 그들이 다시 자고 있는 것을 보시니 이는 그들의 눈이 무거움이라. 그들은 주께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더라. 주께서 3번째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다 되었고 그 시간이 왔느니라. 보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느니라. 일어나서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가 가까이 왔도다 라고 하시더라. 주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곧 12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고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온 큰 무리가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그와 함께 있더라. 주를 배반한 자가 그들에게 표시를 정해주며 말하기를 내가 입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니 붙잡아서 무사히 데리고 가라고 하더라. 그가 오자마자 곧장 주께로 다가서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하며 입맞추더라. 그러자 그들이 주께 손을 대어 붙잡더라. 그때 곁에 서 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의 한쪽 귀를 잘라버리더라. 그러자 예수와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매일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가르쳤으나 너희가 나를 붙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모두 줄을 버리고 도망가더라. 또 알몸에 세마포천을 두른 한 청년이
줄을 따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그를 붙들자 세마포천을 버린 채 알몸으로 그들에게서 도망가더라. 그들이 예수와를 대제사장으로 끌고 가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그와 함께 모였더라. 베드로는 멀찍이서 줄을 따라 대제사장의 관저 안까지 가서 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그때 선임 제사장들과 온 공회는 줄을 사형에 처하려고 예수와에 대하여 증거를 찾으려 하였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더라. 이는 많은 사람이 죽게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나 그들의 증거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이더라. 어떤 사람들은 일어나서 주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대며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고 하더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들의 증거 역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그때 대제사장이 한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와께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할 것이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하여 증거를 대는 것이 어떠하냐고 하니 주께서 잠잠하시고 아무 대꾸도 아니하시더라. 대제사장이 다시 주께 물어 말하기를 내가 복되신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기를 그렇다. 너희는 인자가 권능의 오른쪽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고 하시니라. 그때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말하기를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증인들이 필요하리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하니 그들은 모두 그가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죄하더라. 그리고 몇 사람은 주께 침을 뱉기 시작하면서 또 주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말하기를 예언하라고 하며 종들도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더라. 베드로가 관자 아래에 있을 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그를 주시하더니 말하기를 너도 나사렛 예수와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부인하여 말하기를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이해하지도 못하겠노라 고 하며 현관쪽으로 나가는데 달기 울더라. 또 한 여종이 그를 다시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시작하기를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라고 하니 그가 다시 그 말을 부인하니라. 잠시 후에 다시 곁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는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너의 말투가 그와 같으니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하니라. 그때 달기 2번째 울더라.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달기 2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울더라. 마가복음 15장. 아침이 되자 곧 선임 제사장들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온 공회와 더불어 회의를 열고 예수와를 결박하여 끌고 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빌라도가 주께 묻기를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하니 주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도다 라고 하시더라. 또 선임 제사장들이 여러 가지 일을 들어 주를 고소하나 주께서는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주께 다시 물어 말하기를 너는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일로 너에 대하여 증거하는지 보라고 하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전히 아무 대답도 아니하심으로 빌라도가 이상히 여기더라. 이제 그 명절에는 그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데 그때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과 함께 붙잡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는 반란 때 살인자더라. 무리가 크게 소리질러 빌라도에게 요구하기 시작하기를 그가 늘 하던 대로 자기들에게 해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빌라도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이는 그가 선임 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하여 주를 넘겨준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선임 제사장들이 무리를 선동하여 오히려 그가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한다고 하더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고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기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자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가 무슨 악한 일을 행하였느냐고 하니 그들이 더 크게 소리질러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바를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와를 채찍질한 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넘겨주니라. 병사들이 그를 프라이토리움이라 하는 관장 안으로 끌고 가고 그들은 온 군대를 집합시키더라. 그리고 주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하며 경례하더라. 또 갈대아로 그의 머리를 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무릎을 꿇고 경배하더라. 그들이 주를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다시 그의 옷을 입혀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오더라.
그때 시골에서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쿠레네인 시몬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들은 그에게 강제로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골고다라는 곳에 주를 데려가니 그것을 해석하면 해골의 곳이더라. 또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께 주어 마시게 하였으나 주께서는 마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은 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누는데 각자 어떤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제3시가 되니 그들이 주를 십자가에 못 박더라. 죄명을 쓴 명패가 있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였고 주와 함께 강도 2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한 사람은 주 오른편에 또 한 사람은 주 왼편에 있더라. 그리하여 그가 범죄자들과 더불어 헤아림을 받았다고 말한 성경이 이루어졌더라. 그때 지나가던 자들이 자기들의 머리를 흔들며 주를 모독하여 말하기를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내 자신을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니라. 선임 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더불어 이와 같이 그들 가운데서 조롱하며 말하기를 그가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와 보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믿으리라고 하더라. 그리고 주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주께 욕하더라. 제6시가 되니 어두움이 온 땅에 덮여 제9시까지 가더라. 제9시야 예수와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지르며 말씀하시기를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타니 하시니 해석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이더라. 그 곁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 말을 듣고 말하기를 보라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하시니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에 식초를 흠뻑 적셔 갈대에 꿰어서 마시라고 주는데 말하기를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놓는가 보자고 하더라. 그때 예수께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니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돌로 찢어지더라. 주의 맞은편에 서서 주께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숨을 거두신 것을 본 백부장이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하더라. 또 그곳에는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더라. 그들도 주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그를 따라와서 섬겼던 사람들이라. 또 주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다른 여인들도 많이 있더라. 이미 저녁이 되었으며 그날은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와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니 그는 존경받는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더라. 빌라도가 그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놀라 백부장을 불러서 그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가 물으니라. 그가 백부장으로부터 들어 그 일을 알고 난 후 그 시체를 요셉에게 주더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줄을 내려 세마포로 싼 후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안치하고 나서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으니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모친 마리아가 줄을 든 곳을 보더라. 마가복음 16장 안식일이 지난 후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가 좋은 향료를 샀으니 이는 주께 와서 붓고자 함이더라.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 해가 뜰 무렵 그들이 무덤에 왔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고 찾아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이 보이더라. 이는 그 돌은 매우 컸음이라.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오른편에 긴 흰옷을 입은 한 젊은 남자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리라. 그가 여인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와를 찾는도다. 그는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느니라. 사람들이 주를 뉘어 놓았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그들이 빨리 나와 무덤에서 도망치더라. 그들은 떨리고 놀라서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무서워함이라. 예수와께서 그 주의 첫날 일찍 살아나신 후 전에 주께서 7 마귀들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시니라. 주와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그녀가 그들에게 가서 말하니 그들은 주가 살아나셔서 그 여인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아니하더라. 이 일 후에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주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이들의 말도 믿지 아니하더라. 그 후 11명이 앉아 식사할 때에 주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의 믿음 없음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살아나신 후 주를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함을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들이 따르리니 즉 내 이름으로 그들이 마귀들을 쫓아내고 또 새 방언들로 말하리라. 그들은 뱀들을 집을 것이요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결코 해를 입지 않을 것이며 병자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되리라고 하시더라. 그래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 하늘로 들림을 받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더라. 그 후 제자들이 나가서 곳곳마다 전파하니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고 또 따르는 표적들도 말씀을 확고하게 하시더라. 아멘.